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8쪽 중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영상을 보면서 한 21년, 제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애들이 있었던 거기서 제가 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사진 나오고 영상 나오는 데가 어딘지 제가 아는 데도 있고 하는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제 저 영상이 딱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도 그때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향한 비전과 사랑으로 더 깊어지고 또 이렇게 뜨겁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이 주제로 지난 주간에는 확신 있는 믿음 생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서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의 대지를 마음속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매 순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 정도로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말씀 안에서의 확신, 그 첫 번째는요, 어떤 확신입니까? 첫째는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인도하심의 확신.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도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시편의 기자, 시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까? 나의 목자. 나의 목자는 누구 목자입니까?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목자, 내 목자는 아닙니까? 그렇죠. 내 목자입니다. 내 목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일부에 나오셨는데 성도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지금 70도 넘으셨어요. 훨씬 넘으셨는데 본인 이름을 되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면 제 이름이 뭡니까? 김준영이잖아요. 그래서 준영이는 어떻다. 뭐 저는 솔직히 제 이름을 제가 부를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잘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여호와는 준영이의 목자시니 준영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다윗의 목자는 내 목자입니다. 내 목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이제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보를 계속 그냥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찬양대 여기 이제 지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주보가 그대로 나갔어요.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마지막 주일에는 무조건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오늘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휘자 되시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막 뭐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한다는 생각으로 찬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기 청년들도 있고 뭐 중고등부도 있고 지금 80, 90대 어른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태어날 때부터 100발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90이 넘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70이 넘은 자녀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애입니다. 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니까 일부 때 우리 박화선 집사님이 옆에 따님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또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밥 잘 챙겨 먹고 차기를 조심하고 이 얘기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든 젊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밖에 가가지고 뭐 하나 차려야 돼요. 뭘 하나 차려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뭘 모릅니까? 예배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당장에 1분 아니 1초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풀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길눈이 밝은 분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길눈이 가장 밝은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차에 있습니다. 차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도 있죠. 조석으로 온도차가 너무나 나서 지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험한 곳이다. 험한 광야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 인도하심은 뭡니까?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어떤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그 떼약볕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늘을 주시는 것이죠. 밤에는 왜 불 기둥입니까? 추운 그 날씨에 따뜻한 그런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장 앞서 세우고 그들의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의 광야 속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내 지혜와 내 명철이 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인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죄악투성이인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없어요. 때로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어떤 스승이나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개척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까지 계속이 됩니까?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말씀 안에서의 확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인도하심은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눈 어둡고 고집스러운 양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신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말씀 안에서의 확신, 그 두 번째는 어떤 확신입니까?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 안에서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 염려와 걱정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열려지는 은혜, 찾아내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받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풍성하신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그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아니 우리의 마음과 아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 우리의 믿음 생활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왜 담대하지 못하고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또 나눴죠. 우리가 귀를 막고 귀를 돌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가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응답을 받고 확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풍성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안에서의 확신, 그 두 번째는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 특권이라는 건 뭡니까? 의무,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의 핑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있습니까?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난 기도할 줄을 잘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의 핑계들로 기도의 자리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뒤로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갖게 되는 확신, 그 세 번째는요, 최종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종 승리의 확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금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최종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납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대접해 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맹수들이나 그런 광야에서 여러 가지 추위나 어려움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같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협곡도 많고 계곡도 많고 절벽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양하면 뭡니까? 막 깨끗해 보이고, 그죠? 양털 막 그렇게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막. 그런데 양이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요. 시력이 안 좋고 고집이 세고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잘난 체하고 그런 게 있어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죠, 맞죠? 나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니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이렇게 무리가 몰려다니는데 목자가 잠시 잠깐 눈을 팔면 이 양들은 뭐 보고 주러 갑니까? 앞에 보이는 양의 엉덩이 보고 가거든요. 양의 엉덩이.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줄줄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들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를 하십니까? 40여일을 줄이시고 이제 그 앞에 섰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유혹이잖아요, 그죠? 유혹. 근데 그 유혹 앞에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의 유혹도 똑같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시험할 때 우리 주님 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시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네가 내게 경배하면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들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또 멋지게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7절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37절 말씀을 읽을 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까? 그러나 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방점,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의 길을 걷고 어둠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게 실패해도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승리한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의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주목하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고 가장 안전한 배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최종 이기신 주님,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에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말씀 안에서의 확신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앞서서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안에서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라고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최종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2025년도 한 해 말씀 안에서 확신 있는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확실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도하심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